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잘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에 불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걸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시베리아, 넌 배나리다,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또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어떤 치과에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죠? 저희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 해야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아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를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시네요. 돈이 꽤 많이 나는데 저 뭐 낼 거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기억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막둥이야! 아버지라!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에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가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됩니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깨진 거. 지금 여기 윷놀이 하고 나가서 나왔어요. 이거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오시네요. 다들. 저랑 친했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김창호 교수님하고 유튜브에 치시면 이게 풀 영상이 나옵니다. 원래 1시간짜리 영상인데 한 4분 정도로 줄인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하게 사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915년 한국 기독공부에서 난 칼럼인데 제목은 어버이 주일 설교는 내게 벅차다 하는 것입니다. 장동환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 너무 공감이 되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말을 어린 시절에 써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에 텔레비전이나 전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 손을 들지 못했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손을 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사람이었다. 고학년이 되니까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꼭 교무실로 불렀다. 아버지 안 계시지? 그런데 왜 손을 안 들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다. 계세요. 성은 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제 아버지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하시고는 웃으시면서 보내주셨다. 그 뒤로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어머님이 군대에 가자마자 훈련소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 형제들이 훈련병원 휴가를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알리지 않은 채 장례식을 해버렸다. 내게 이별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 그 후 어버이 주일에 설교단에 서는 것은 참으로 내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다.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전부였다. 특히 신앙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어머니의 극성으로 나는 8일 만에 새벽기도회를 참석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새벽기도에 목숨을 건 분이셨다. 나는 겨울에는 추워서 새벽기도에 가기 싫어했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쪼그리고 앉으셔서 내 신발을 아궁이 옆에서 데워주셨다. 그 어머니를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 게다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어머니가 밥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다. 한창 먹고 싶어하던 내게 배부르다고 하시면서 늘 어머니의 밥을 들어주셨다. 한 번은 밖에서 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다 어머니가 죽 같은 것에 빨간 김치 국물을 부어서 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에는 각자 집에서 도배를 했고 밀가루로 풀을 쑤어서 놔두었다. 그런데 도배풀을 드시고 계신 현장을 어린 내가 보는 것이다. 큰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니 어버이 주일에 정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나 공격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예배 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 한 권사님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경만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쉬고 싶은데 손주를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봉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이래저래 어버이 주일을 설교는 내게 벅차다. 여기까지가 목사님의 칼럼 내용입니다. 저 역시 어버이 주일 설교는 벅찬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인들 나는 부모님께 효도 잘했고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해드리는 것일 거고 갖지 못하는 게 있다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3년부터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전임을 나가고 그때부터 부모님께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목사 사례가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아버지는 어려운데 보내지 마라 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보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1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농사 지어도 내가 니보다 안 낫겠나 그러시면서 연말에는 200만 원, 300만 원씩 목돈으로 다시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2014년도 돌아가셨으니까 한 10년 정도 그렇게 보내드린 거죠. 제 또래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이대가 한 80세 이상 되시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화요일인데 합천에 저기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고 소식이 왔었습니다. 사실 가봐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또 새벽기도 핑계대고 거리 핑계대고 못 갔죠. 부의금만 보냈는데 미안해서 어제 어버이날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아버지처럼 자기를 기르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내 친구는 쌍영이고 그 형이 쌍술, 이쌍영, 이쌍수 쌍둥이인데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제 친구지만 좀 존경스러워요. 지금 아이가 6입니다. 자기 아이는 2인데 나머지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 어머니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참 불효막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른바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10계명을 1에서 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죠. 6계명도 역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6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고나 금고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피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에 해당되는 6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왜 제일 앞자리에 두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것은 첫째,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보시면 이미 연로한 부모님이지라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지고 자태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면 늙어야 하는 인생 법칙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낳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요,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기도 합니다. 친부모님이든 또 시대 혹은 처가댁 부모님이든 혹은 뭐 대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겪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같은 부모님을 섬기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부모님 아래에서 심령이 연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3대 혹은 4대가 한 울타리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 연속극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 드라마 연속극 보면 전부 다 대가족이죠. 근데 그렇게 대가족처럼 사는 집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의 외면 속에서 고독을 씹으며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들이 물질 문명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핵가족을 지향하고 그들의 부모를 가정에서 몰아낸 첫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 부모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대접을 자기들의 자식들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양로원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요양원이라고 하죠. 자기 혼자 음식을 해먹지 못하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예전에는 거동 못하는 부모를 집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빠르면 20년, 또 늦어지면 30년, 40년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로한 부모님들을 경시하는 자식들은 멀지 않아 그들 또한 반드시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경시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사랑의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 공경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자식으로부터 공경의 열매를 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리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오래 살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오래 살 가치가 있고 또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에서 긴 생명이란 양이 아닌 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식의 부여와 무시 속에서 백세를 산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자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 속에 마무리되는 삶이라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매기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 훨씬 많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또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생이 남아있는 시간에 살아계실 때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받은 것에 비해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